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찬송가도 9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1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날을 복되게 살아갈 은혜와 복과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오니 그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새벽에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능력이심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잠깐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이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 시간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누가 했냐 하면 율법 교사가 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5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정말 몰라가지고 자신이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동기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마도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는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자기가 율법을 연구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과 다르다,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고 그 잘못을 밝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 율법교사의 이런 의도, 즉 자기를 시험하려고 질문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까지 훤히 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시험하려는 율법교사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 분명히 시험하려는 의도를 아셨지만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교사를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율법교사를 물리치지 않고 그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교사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능통한 내가 대답을 해봐라,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던 것이죠.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답게 정답을 말했어요. 율법교사는 두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요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보면 이 십계명 내용이 바로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 5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되어 있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말의 뜻은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 두 계명이 없으면 온 율법과 선지자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일들을 율법을 다 잘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없으면 율법과 선지자가 무너진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야말로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고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 또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계명이 중요한데 율법 교사는 이 두 계명을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랬을 때 율법 교사는 핵심을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도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세요.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되물으셨어요.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내가 영생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과 다른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세리나 창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심하게 율법을 어긴 사람들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말하는 복음은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해, 즉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틀린 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냥 지키면 안 되고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맞는데 그냥 지키면 안 되고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주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가지고 율법의 내용을 잘 순종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많이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 어김없이 율법을 다 지킨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율법은 절대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방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지만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하게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라, 즉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을까요? 왜 안 될 것을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 교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한번 해봐라. 너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당연히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이나 선행이나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의 시도, 인간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처럼 율법이나 혹은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율법이 아니다. 오직 나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나를 믿는 것만이 너가 구원을 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실상은 우리는 너는 절대로 율법을 행하지 다 순종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이, 너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네가 이렇게 악한데,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한 것 같아도 너의 뒷모습을 아는데, 속마음을 아는데 네가 이러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네가 이러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할 때에 사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지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공격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주장해야 될 것은, 그래,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의롭다 여겨 주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정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붙들고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교사는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뿐, 우리가 두렵고 무서울 때 의지할 뿐, 우리가 죄책감으로 고통당할 때 의지해야 될 뿐,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이나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내세우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고백으로 이런 모든 정죄를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오늘도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기도해야 하며, 또한 이 가정 예배가 늘 드려지며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저녁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시기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기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의 치유를 받고 그 말씀의 힘을 얻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은 우리의 속사정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긍휼하심과 또한 능력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